할렐루야.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청천교회 주일 3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백성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풍랑과 같은 상황에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게 하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서 주님께 온전한 감사의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할지라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걱정 무거운 짐 대신 지시고 모든 두려움 없게 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그 크신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하셔서 주의 우리 다시 한번 3절 가사 찬양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아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갔네 참 내 기쁨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신 주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이 아플 적에 위로 되신 주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신 주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영원할 길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달 이 땅 위에 미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2절 후렴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날 버릴지라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대만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3절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를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온전한 생명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우리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우리 같은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머물러. 우리 잠잠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강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어서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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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도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온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 땅에 살아오면서 땅의 지체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이라 하였사온데 이런 것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아버지께 자복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셨사오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최고의 가치로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한 민족 한 형제이온데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이 땅을 공의히 여겨 주셔서 6.25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고 극적으로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이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인구 절벽에 이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15대 장로를 피택하는 선거 축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장로 피택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일꾼들이 택함을 받아 장로로 피택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육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성령이 움직이는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세우신 우리 배정훈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가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그라티아 단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내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고자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정성을 간합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회중도 마음을 합하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음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멀리 나갑시다. 우리는 찾는 그 주 예수 또 돌아오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자유하기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하늘의 주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2차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잊고 계셔가지고 이걸로 인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네. 그래서 설교 끝날 때 태신자 작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이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불안하다, 두렵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직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두렵고, 또 성공 못한 사람도 두렵고, 잘 사는 사람도 두렵고, 못 사는 사람도 두렵고, 참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시 두려움이 떠나간 것 같아도 금세 두려움이 어느새 찾아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죠. 지금 이 순간도 두려움이라는 거 잠시 잊고 있다가 또 목사가 두려움 하니까 금세 잊어버렸던 두려움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짐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풍랑으로 씨름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죠. 그 시간에 제자들은 이제 저녁이 되었을 때에 바다로 내려가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데가 가버나움이었는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시간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저물다고 하는 말이 황혼이 드리워져서 어두움이 깔릴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저녁 7시쯤 되겠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 성경을 잘 보면 시간과 장소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출발할 때에는 해질 때, 그러니까 7시쯤 되었는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투를 벌일 때에는 몇 시였는가? 17절 말씀을 보면 이미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15장, 1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밤 사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로 잡는다고 해도 저녁 7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7시간 동안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음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제자들이 바다 어디에서 이런 풍랑을 만났는가? 그것도 성경이 위치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요한이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배를 타고 한 10여리쯤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여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거리인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4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km 가가지고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출발한 곳으로부터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중간쯤 갔을 때에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갈 때까지 7시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다가 길어도 7시간이면 벌써 건너갔을 시간인데 4km 정도 가가지고 4km면은 성인이 육지에서 1시간 정도 걸으면 가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7시간 동안 사투를 벌일 정도로 엄청나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한다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내 인생이 마치 덫에 걸려가지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좀 하울링이라는데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찔한 생각이 들죠.
회사에 입사한 청년들이 30%가 3년 안에 회사를 나온다는 거예요. 예, 원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첫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한 것이죠. 내가 알던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지옥에 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 평생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나 두려워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사랑해가지고 했는데 첫날부터 답답한 거죠. 이 남자 이 여자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이죠. 이대로 평생 살 수 있을까?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 두렵습니다. 누구나 덫에 걸려가지고 내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래서 더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이 두려움에서 속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두려움을 방치하면은 그 두려움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이 풍랑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켜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울링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울링을.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꼭 생각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안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은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꼭 두려워하는 대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생각은 항상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이런 잠재의식을 갖게 되는가? 이것이 맞다고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꼭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회사를 가면서 오늘 좀 기분이 이상한데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그러면 여러분 꼭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질 만한 일이 생겨요. 이상하죠?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그런 생각을 맹신하는 거예요. 오늘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맹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은 생각만 들어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왜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느냐?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요. 그러면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맞는 것일까? 많은 사람이 이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컫는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트에 가가지고 장을 보고 이제 계산하려고 줄을 딱 서면은 내가 제일 안 막히는 줄에 섰는데 그 줄에 서서 계산하려고 하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옆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엔 술술술술 다 빠져나가고 내가 제일 늦게 계산하게 돼요. 이것이 머피의 법칙.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이 느껴지는 거. 그게 머피의 법칙. 또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선, 내가 타고 간 차선 항상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을 바꾸면 내가 간 차선이 막히고 옆에가 뚫려가지고 뒤에 있는 차가 더 빨리 가고, 이것이 머피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이 생각되는데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 평균치를 내보니까 어느 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하든지 어느 차선을 타고 가든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잠재의식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대로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죠. 그것을 맹신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누가 노리는 거냐?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누구의 뜻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됐다면 우린 죽어도 벌써 죽었고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어두워졌고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어둑할 때 일어나는 풍랑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육지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져 가지고 이 바다로 휘몰아쳐 내려올 때 큰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뒤집어져서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요 시간대에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군다나 바다 한가운데서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위기를 만난 제자들 건져주기도 했는데 지금은 배 가운데 예수님도 안 계시고 이 저녁 시간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건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또 좋은 아이들을 만나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과 주변 환경과 여건에 아주 민감해요. 그런 것이 잘 맞아야지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외적인 조건에 아주 예민해요.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은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레짐작을 하는 거죠.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찮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질러서 결정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주식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개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미 투자자들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미 투자자들이 왜 돈을 못 버냐? 올라갈 것 같으면 빨리 사버리고 내려갈 것 같으면 빨리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문에 좌우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소문을 듣고 결정하고 감을 따라 결정하니까 많은 손해를 보는, 그것을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을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켰을 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벌고 또 소문을 흘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 그때 내다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데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눈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그러면 겁부터 덜컥 들어요. 실제로 막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하물며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평생 목동으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평생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거절하고 야채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수학에도 변수가 있잖아요. 이 변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조건이 같아도 결과를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변수. 우리 인생에도 변수가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한 사람은 선생님이 되고 한 사람이 범죄자가 돼요.
그런 인생의 변수를 만들어내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안 좋아 보인다고 우리 인생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래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을 보면 안 될 것만 보인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황을 좌우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예,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죽을까봐 두려웠어요. 예, 이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죽는 것이 당연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꼭 그대로 된다고 하는 징크스가 있어요. 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사건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변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죽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죽지 않은 것인가?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제자들이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셨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산에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도 풍랑과 씨름하는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 3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는가? 무리를 보내신 후에 뭐라고 계셨대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 기도하고 계셨어요. 기도하면서 영안으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계실까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는 땅 가운데 있는데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신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그 눈은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한시도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떼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또 지금 이 순간도 뭐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요, 설문조사를 내보면 유독 아주 높은 수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모여서 하기를 좋아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제로 해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인들 가운데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제일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걸 노출하기 감정, 특별히 두려움에 대한 감정이 누군가에게 알아채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큰 소리 치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좋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숨기는 것이죠. 예, 그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준 것이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의외로 말을 하면 작아져요. 근데 숨기면 커져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믿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야, 니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너 지금 겁나지 지금? 너 죽을까봐 벌벌벌벌 떨고 있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만천하에 공개를 하셨는데, 어디에 기록하고 지금 공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마다 뭘 봐요?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을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때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두려워하고 있지? 실패할까 걱정하고 있지? 염려하지 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려워한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이것이 염려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세요. 장애물이 없어요. 예. 죽어가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를 걸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 제일 큰 능력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죄죠.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고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나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죽음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왜 사업 실패할까봐 두려운 겁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 여러분 질병 앞에 벌벌 떠는 겁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통치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려움의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능력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에서 내니라고 하는 말이 좀 여러분 어렵겠지만은 헬라어로는 에고에이미 이런 뜻입니다.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정확하게 이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내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요. 어떤 하나님?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이기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세요. 20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던 배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배 안에 태웠더니 곧 즉시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진짜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예요. 상황이 좋아져도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 이 김양재 목사님은 서울대 피아노과를 나오신 분이시고요. 또 남편을 참 잘 만났는데 남편이 의사시고 또 집안이 참 좋아요. 서울에서 아주 잘 알려진 굉장히 큰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는지 숨도 쉴 수 없는 그 정도로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시어머니의 발소리만 들려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남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귀에는 마치 오늘 제자들처럼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것처럼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남들의 귀는 안 들려요. 그게 내 귀만 들려요. 그게 뭐예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남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는 그거 들으면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대로 내가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시어머니 몰래 하루 일을 다 해놓고 교회를 나가가지고 주일날이면 11시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죽을 것 같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집에 돌아와가지고요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목사님을 살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그것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누는데 이것이 큐티 사역으로 발전하게 돼가지고 이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오늘날 그분이 섬기는 우리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분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평안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떠오를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건져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을 건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가을에 있는 새생명 전도잔치에 불러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안 와도 괜찮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름만 기록하여도 주님이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보 간지에 있는 여러분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한번 빼보세요. 태신자 작정 카드. 다 같이 열으셔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적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찾아가셔서 불러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태신자 작정에 참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꺼내보세요. 오늘 안 하시는 분은 기도라고 하세요. 기도라도. 그래서 볼펜이 없거나 또 용지가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가지고 표시. 우리 교역자님 앞에 일어서 도와주시고 장로님도 도와주시고 또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좀 도와주세요. 안내하시는 분들이 지금 안 계신데 좀 도와주세요. 전부 다 여러분 태신자 작정하셔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다 태신자를 작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3부에는 많이 작정한 줄 알았더니 아주 적게 작정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기쁘게 태신자 작정하세요. 여기 찬양대도 카드를 기록하신 분들은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세요. 볼펜이 필요하면 말씀 주시고요. 또 용지가 없는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에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세요.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 할 때까지 계속 태신자를 작정할 겁니다. 작성하신 분들은 통로에 다니시는 분들에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취하셔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이름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초청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불러주시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하는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만큼 귀한 것이 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때에 하늘 창고를 여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쓰임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암송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길 바라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겠습니다. 태신자 작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있습니다. 예, 모든 성도님들이 작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태신자 작정이 있을 터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비전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 날 있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달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5일 어린이 주일 진행됩니다.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는데요. 이용남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관리위원회 주차부 임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2층 새가족실에 가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목양이 팀의 지창호 집사님, 03선 권사님 딸 우리 현정자매가 토요일 1시 30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양 사팀 신영주 김충렬 집사님 아들
11시 30분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요. 많이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